원각경 문수보살장 제2강 무명이란 무엇인가?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4월 20일이죠. 벌써 한 달이 이제 또 다 가려고 합니다. 내일이 21일 정진입니다. 회학날입니다. 이제 4월 달도 꾸준히 임순자 보살님 꾸준히 정진 잘 하고 오셨지요?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심히 그냥 도인은 무심히 보내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 정진을 하지 않고 그냥 또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뭐 일하러 가고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늘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곧 사는 것이 공부라고. 공부를 다른 데 가서 꼭 어디 폼 잡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왜?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그러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무정물을 굴려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정진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걸어가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 되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나 또는 가정이 전부 법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방이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히 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늘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가지고 늘 정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곧 공부입니다. 그리고 일과를 굴리는 거 아침에 예불하시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원노트 이제 써놓은 거 오늘 만약에 원노트를 썼으면 매일 원노트 쓰는 게 아닙니다. 원노트는 원노트를 쓸 때 쓰고 매일 보는 거죠.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보다가 보면 쓸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쓰고 또 매일 보고 딱 덮어버려. 잊어버려 그냥.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 가면 제가 원노트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용광로지요 등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고 감사노트 매일매일 쓰고 감사노트 이제 한영희 보살님 이제는 감사노트 쓸 때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쓰시지는 않지요? 이제 요새는 어떻게 쓰십니까? 예. 요새 진짜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께 늘 감사를 하고 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나의 건강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있다가 보니 날씨 맑은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요? 얼마나 맑은 공기 속에서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감사노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습공식 저번에 우리 주말 정진할 때 하루 종일 붙잡고 못 붙잡지요? 잊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구만요. 아침에 딱 눈 뜨면 6개, 모습공식 6개, 눈으로 보는 거 6개 딱 하고, 점심 때 또 6개 딱 하고, 저녁에 또 6개 딱 하고, 그거는 꼭 지키자. 그러다가 보면 그 개수가 자꾸 늘어날 것이다. 처음부터 내가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거든 사람들이요. 그냥 하면 될 텐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시간을 자꾸 보내버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하라는 거지요.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 법문이 올라오는 것을 꼭 한 번씩 다시 보실 것이요. 다시 보면 내가 이런 말도 들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날 것이에요. 분명히 법회는 왔는데 이런 말도 들었나?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자, 그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저번에 보현보살장을 했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장의 첫 시간을 하고,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두 가지를 물었어요. 문수보살님께서 열애께서 인지에서 발심하실 적에 어떤 법에 의지했으며 어떤 수행으로 성불하셨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살들이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발하였으나 어떻게 마음을 써서 수행하여야 정직견을 얻고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그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는 꿇어 앉아서 차수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에 찾아온 법중을 위하여, 법대중이지요. 공부하러 오신 분을 법중이라고 합니다. 법대중을 위하여 열애께서 봉기하신 청정한 인지의 법행을 설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살이 저 대승 중에서 청정심을 바라여 모든 병을 멀리 여의도록 설하여 주시고, 또 미래의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여기 지금 처음에 문수보살님이 금방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열애께서 인지에서 발심하실 적에 어떤 법에 의지했으며 어떤 수행으로 성불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한 보살이 저 대승 중에서 청정심을 발하여, 보살들이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냈지만 어떻게 마음을 써서 수행하여야 정직견을 얻고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참여하고 있는 법중에게도 법문을 하시는 거지만, 미래에,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의 수행인이죠. 지금 우리가 미래의 수행인입니다. 미래의 수행인을 위한 자비의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지를 삼느냐? 인지라는 것은 성불하기,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불하기 위한 그 원인. 그 다음에 법행은 그 진리와 부합되는 그 행동. 그래서 인지 법행이라고 합니다. 성불하기 위해 짓는 여러 수행과 그에 따르는 과정을 인지 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무엇으로 인지를 삼느냐? 바른 목표를 가져야만 뭘 한다? 모래로 밥을 짓지 않는다. 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우리의 인지가 뭐지요? 우리의 인지가 뭐지요? 우리 이 말 한마디 제일 처음에 공부 윤곽과 바탕, 거기 첫 장에 딱 넘기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탁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학인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인지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에서 출발을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것이 바로 인지와 과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그 진심을 확실하게 알아서 인지로 삼아야 불생불멸하는 그 도가를 얻는 진짜 수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울 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배울 때 몸뚱이가 가짜인 걸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인 줄 모르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는 생멸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공부하지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지요. 내가 있다. 그래서 늘 공부하는 주체가 있고 공부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능과 소라고 합니다. 주체와 객체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곧 나오겠지만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것을 곧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인지 발심, 인지에서 발심할 적에 인지 법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능엄경의 이익결정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익결정이냐, 인지의 발심이 과제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부처님이 이익결정의에서 능엄경에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불멸하는 불성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처음에 이제 그 법회를 시작할 때 제가 멘트를 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무정물인 귀로 듣고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뭐한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일도 하고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무엇이? 이 자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해요? 맨날 몸뚱이 하는 내가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하는 내가 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인지의 발심은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하는 것을 먼저 무엇으로 배워야 된다? 이론적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연습함으로 해서 내 살림을 가져. 그래서 본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겁니다. 그걸 증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수대사, 영명연수대사의 주신부의 돈교 오위문에, 그것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돈교 오위문에 보면 제일 처음이 식심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누가 한다? 바로 마음이 한다. 그래서 마음이 물고기도 짓고 짐승도 짓고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 이것이 인지죠. 인지. 먼저 식심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는 것이 곧 마음이다라는 것이 10번 현경, 그 마음을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보는 것이 눈이 아니고 보는 것이 뭐다? 마음이다.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누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요 인지가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즉 굴린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일체만법은 전부 허공성이다. 이것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주기 위해서 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늘 그걸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조금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이렇게 되어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상대성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내어서 그것을 조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내려놓고 본래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되돌려서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인지의 마음을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장으로 돌아와서 저 때에 세종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께서 인지에서 수행하던 인지 법행을 물어서 또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저 대승 중에서 청정심을 바라게 하며 말세의 일체 중생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바른 주지를 얻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어라. 때 문수사리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대중들과 조용히 듣더라.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의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미를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일체의 열애는 본기한 인지에서 모두가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열애 인지는 오직 원각 하나를 내세워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원각이 곧 대다라니 문이다. 설명했습니다. 원조 청정 각상이라는 것은 스미인 용을 걷어잡고 바탕이 채로 돌아가는 채와 용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것을 원조 청정 각상이라고 했습니다. 보림선언 버전을 하면 뭐지요? 강보림보살님, 요걸 원조 청정 각상을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뭐지요? 윤경숙 보살님, 뭐지요? 예.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조 청정 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조 청정 각상하면 두려시 뭐지요? 비춘다 이 말이죠. 그다음 청정 각상. 그러니까 상대 여기 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미인 용을 걷어잡고 바탕이 체로 돌아가. 그래서 체와 용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것을 원조 청정 각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뭐냐면 무명에 대해서 합니다. 무명. 부처님께서 그 원각경에 제일 처음
문수보살장에 무명에 대한 그 인지법행과 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는 그러니까 원각을 인지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견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무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 불교 공부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무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됐을 때 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기가 딱 바르게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죠. 정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어떤 것이 무명인가? 그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사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곳도 혼미한 것이다. 이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부른다.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고 또 묻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예, 거기까지요. 자, 어떤 것이 무명인가? 무명을 끊고서 모두가 원조 청정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 무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려고 하죠. 어떤 것이 무명인가? 자, 어떤 것이 무명인가? 잘 한번 봅시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무시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입니까? 무시. 시작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죠?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시작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부터 시작이 없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시로부터. 그러면 무명이 언제 생겼나? 무명이 언제부터 생겼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무시라는 것은 본래의 우리 무시를 불각이라고 합니다. 불각이라고 하고 본래 우리의 무명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각. 본각. 그 다음에 불각. 요거는 진여문을 얘기를 해요. 진여. 요거는 생멸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성은 뭐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작용. 그래서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명과 본각과 불각이 둘이 아니라. 일단 무명이 어디서 생겼냐? 본래 무명이 헛것이죠. 헛것이라서 생긴 곳이 없어. 본래 본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부터는 그 무명이 생긴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이 없어. 그래서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사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을 반연하는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조금 능음경에 그 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보통은 본각이 있고 그 다음 무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본각이 먼저고 무명은 그 뒤에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한번 보자. 황경국 씨요? 황경국 보살.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래의 그 본각이 있고 본래의 우리 그 당처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무명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차가 있는 거지요. 본각이 있고 거기서 무명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시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무시로부터 있었다고 생각한 무시로부터라는 말은 본래 뭐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윤경수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무시로부터 이 말 자체가 시작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시작이 없으면 뭐가 없다? 모습도 없고 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각이 있고 또 이 무명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있고 거기에서 이게 나왔을 것이다. 보통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시라는 글자 하나로 거기는 뭐가 끊어졌다? 시간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끊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본각에서 시간차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이나 논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지요. 이제 많이 안 한 우리 팀들이죠.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대승기신론을 보면 거기 지육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지육대사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그 무명이라는 것은 진짜 진법이 하나다. 진법은 하나다. 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지 못하는 법치. 탐진치할 때 그 어리석음이 있지 않아요? 그 법의 어리석음이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명이라는 것은 진짜 본래 법이 하나임을 확실히 모르는 법의 어리석음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무명이 어떻게 생겼니? 이것을 능음경에 그 제4권의 불운화장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본래의 우리의 성각, 본래의 우리 그 성품짜리 그 말이죠. 이게 뭐 성각이라고 하든지 본각이라고 하든지 뭐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든지 당차라고 하든지 다 말은 같은 말입니다. 본래 우리 진심인 그 당처 자리는 뭐가 없다? 주객이 없어요. 능과 소가 없단 말입니다. 하는 자와 그 대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스스로 제 마음인 각을 밝혀보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보려는 주체와 대상인 객체가 허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그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을 풀이해서 번역을 해서 보면, 성각은 본래 밝은데 허망하게 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각은 원래 밝으니 새삼스레 밝힐 대상이 아니건만 밝혀보자는 것을 인하여 대상이 되었고, 대상이 허망하게 성립하니 너의 허망한 주체인 망능, 그러니까 허망한 주체지요. 능이니까 생겼다 이 말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지요, 그치요?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누구지? 그런 질문 해보셨지요? 보살님? 내가 누구지? 또 여기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럼 누가 질문을 한 겁니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내가 질문을 하고 질문하는 자가 있고 질문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질문도 누가 했어요? 내가 질문을 한 거거든. 결국 내가 질문하고 그 질문도 내가 한 것이거든. 내가 그 질문을 한 것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딱 생각을 하냐면 하는 내가 있고 질문이 되는 순간 대상이 돼버려. 이해되십니까? 아, 이거 진짜 이게 부처님이 우리가 이게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거 헛것일까?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을 해. 이 몸이 4대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환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짜 몸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몸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걸 화도 내고 뭐 일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정말 이 몸이 환신일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내가 또 생각을 일으켜서 또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정말 내 몸이 환신일까? 그 자체가 내가 한 거지요. 그래서 나하고 그 질문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통은 참 이상한 일이네 하면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리죠.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딱 구별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본래의 당처 자리는 본래 밝음이야. 정묘하고 본래 밝음인데 강명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밝은데 그 밝은 자리가 밝은 것이 뭐지? 그걸 좀 밝혀보고 싶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밝은 것을 밝혀보려고 하니까 밝혀보려는 주체가 생기고 밝힘을 밝히려고 하는 그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거든. 그냥 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도 본래 그 자리가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와 객으로 딱 나눠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영희 보살님,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나는 어디에 들어앉아 있다? 몸뚱이 내다에 딱 들어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와 객이 나뉜 상태거든. 이미 주와 객이 나뉜 상태라 주와 객이 나뉘어지지 않는 그 앞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내가 화를 내.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화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화에 들어갈 일도 아니라요. 그게요. 그런데 화에 쏙 들어가면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그 화에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면 그 다음에 막 싸우고 잘못하면 막 일이 막 벌어지죠. 해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남을. 그러니까 그 화라는 자체는 누가 만들었죠? 내가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일으켰는데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능과 서로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자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실로 우리의 밝은 자리, 본래의 그 강명자리가 저지른 뭐죠?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착각. 따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고 우리의 그 당처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착각이다. 착각. 그래서 무명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그지요? 그걸 본래 무명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보통 공부를 하면 번뇌도 없애려고 하고 무명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무명을 없앨 필요가 없어. 왜? 그건 착각이니까.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착각이다. 그거는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이게 여러 가지로 전도가 돼서 왜? 착각을 하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착각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잊어버리죠. 미혹을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대성의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아서 자꾸 반연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래서 탐진치를 자꾸만 일으켜서 육도에서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기 돼 있죠. 뭐라고 해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전도라고 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을 쉽게 말하면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엎어진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이 말이 더 중요한데 자 황정국 보살님 지금 내가 여기를 보고 동쪽이라고 해. 동쪽이라고 해요. 본래 여기가 동쪽인데 이쪽이 동쪽인데 내가 동쪽을 잘못 알고 이쪽을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을 동쪽이라고 했다고 동쪽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동쪽이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무엇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동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여기가 동쪽이네. 그래서 사방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데 내가 서쪽을 동쪽이라고 알고 있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쪽을 서쪽으로 아는 것은 그래도 좀 낫지요. 여기 보면 4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이게 진짜 문제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빨간 장미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 장미를 얘기를 했을 때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 빨간색을 보고 빨간 장미 모양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세상도 진짜 세상이 뭐지? 진짜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같이 동분만견으로 같이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나비가 보면 사람을 이렇게 볼까? 이렇게 안 보거든. 나비는 나비의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임순자 보살님도 알지요. 나비가 사람을 보면 내가 지금 각성거사님 보듯이 나비도 각성거사님을 그렇게 볼까요? 라고 물으면 오늘 황정국 씨 처음 오셨는데 그렇게 보겠습니까? 안 볼 거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 눈으로 딱 보면 사람이 뭘로 보인다고요? 뼈로 보여요. 현미경으로 사람을 딱 보면 뭘로 보여요? 세포로 보여요.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이미 나는 인연과 조건이어진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거든.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내 몸이 거울을 딱 비춰보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윤경숙 보살님이 나를 보듯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우리는 동업중생이거든. 동분만견이거든. 동업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비슷하니까 같이 보고 있는데 거울에 가만히 보고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고 쥐가 나처럼 볼까? 아니거든요. 쥐가 나처럼 안 보거든요. 그지요? 고양이가 나처럼 볼까? 거울에 비친 나를 나처럼 볼까? 고양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번에 인터넷에서 고양이가 보는 책상하고 책상 위의 물건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고양이 그걸 인터넷에 그게 떠올랐어요. 영상이 고양이가 내가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라고 늘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책상이 없어. 고양이가 보는 책상은 우리가 보는 책상이 없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고양이는 고양이 인연과 조건으로 이 책상을 이렇게 보지 않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도 내가 조금 그래도 세상이니까 내하고 좀 한 발 건너지요. 진짜 내 몸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황정국 씨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때까지 늘 내 인연과 조건으로 늘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늘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나는 맨날 이렇게 생긴 줄 알아. 그렇죠? 그런데 1초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면 진짜 내 몸이 어떻게 생긴 것이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로 멘붕이에요, 멘붕. 진짜 나는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저번 그 유튜브 영상에도 저번에 진짜 내 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진짜 내 몸은 무엇을 진짜 내 몸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 몸이에요. 나는 뭐다? 모습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습을 전부 나툴 수 있는 그런 몸이라. 나는 인연과 조건만 있으면 그 모습을 나타내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일체의 모습을 다 나툴 수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진짜 내 몸이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멘붕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은 상식적인 얘기하고는 상식적인 사고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 이것이. 그런데 요새 워낙 과학이 발달되고 인지가 발달이 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 TV를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희귀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프랑스 사람인가 그렇던데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허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기증을 했겠죠. 안면을 기증을 했어요. 얼굴 안면을 기증을 했는데 진짜 수술 법문이죠. 그 사람 그거를 피부하고 다 이렇게 딱 떼어내서 이 사람한테 이식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얼굴이 된 거죠. 얼굴이 됐는데 그 얼굴이 너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다시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 사진을 원래 자기 얼굴, 그 다음 이식한 얼굴, 그 다음 이식한 얼굴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식한 거 말고 두 번째 이식한 사람 얼굴은 아주 젊은 사람 얼굴을 이식을 했어요. 젊은 사람 얼굴을. 그 첫 번째 이식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돼버렸죠, 얼굴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수술 법문이네. 내가 그 사람은 얼굴을 벌써 두 번째 자기 얼굴까지 세 번째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냐? 진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걸 보면서 진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했구만요. 정말 실감나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재이식하는 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크게 난 거예요. 이제 그걸 수술을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꿔 잘못 알고 있듯이 4대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이 모여서 된 것을 내 몸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또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말하는 그 일체의 이런 형체, 색이죠. 소리, 그 다음에 맛, 냄새, 촉각, 그 다음에 우리가 요량하는 거, 그것을 반연하는 그림자를 뭘로 알고 있다?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내 마음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한 자리가 내 마음인데 우리는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어쩌다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병든 눈은 무명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공꽃은 환신, 4대가 모여서 된 몸을 허공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제2월은 육진을 반년한 그 망심을 제2월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우리가 빨간 장미 얘기를 했을 때, 아, 내 몸은 진짜 내 몸일까? 진짜 내 몸일까? 진짜 내 몸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질문을 해보면 상당히 우리가 멘붕이 되거든요. 왜? 몸뚱이가 내라고, 이 몸이 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서 잘못 알고 있다. 동쪽은 여긴데 서쪽을 보고 동쪽이라 한다. 진짜 내 몸은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내 몸인데,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하고, 반연하는 육진에 반연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뭐다? 무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전도되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명 속에 있는 거지요. 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 무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현보살장에서 무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영희 보살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환인 줄 알아야 돼. 환인 줄 알아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라. 착각이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연야 달다 이야기를 능음경에서 그걸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료로 드렸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무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론도 알고 또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제로 해보아야만 우리가 실제로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